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의 전반부는 모세가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먼저 첫 번째,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하라.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 일 자체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언약궤에 대하여서 지금 살짝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십계명 받아 가지고 내려온 이 장면에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신명기하고 출애굽기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사건인데 출애굽기는 두 번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후에 성막도 만들고 성막에 쓰일 기물도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도 만들었어요. 돌판을 두 번째로 받아가지고 내려온 후에.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신명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걸 깨뜨렸잖아요, 돌판을. 그래서 다시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지금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언약궤에 돌판을 넣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너희들 여기 지금 보이는 데 있잖아. 그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는 시간의 순서를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넘나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언약궤나 십계명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특별히 가로로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묶여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가로로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가 나옵니까? 이 이야기 뒤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의 죽음. 이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돌판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언약궤에 넣은 그 다음 지금 아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시간적으로 바로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데 실제 아론이 언제 죽었습니까? 이 광야의 40년 거의 끝날 즈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4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바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여기에서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놨을까?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방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굳이 아론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백성들에게 등 떠밀려서 나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여튼 방조 이상이에요. 아론은 백성들이 내놓은 금붙이로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다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그때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지켰어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로 따지면 32장의 장면인데 이때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이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어요. 20장에서 23장까지 출애굽기 다음에 계약법전이라고 이름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붙이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붙어 있고요. 그런데 십계명이나 이 계약법전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 뭘 중점적으로 얘기하냐? 우상 숭배 금지를 머릿말처럼 베이스로 이렇게 깔고 지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대제사장, 나중에 대제사장이 됐죠. 대제사장 아론의 이 죽음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래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헛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직분이 말씀을 따라 수행돼서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죠.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대표적으로 사울왕 같은 사람 볼 수 있죠. 사울왕은 첫 번째 왕 아니에요. 또 그렇죠.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왕 바로 폐하여졌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자리, 이 왕의 직분을 사유화했습니다. 내 것인 양,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다윗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아론이나 사울왕의 경우 그 직분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직분 놓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내게 주신 일, 내게 맺게 하신 관계들, 나에게 주신 소명, 가정, 자녀, 건강, 재물, 이 직분의 자리에다가 넣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되죠. 대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아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짓는 것으로 그건 바꾸었어요.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12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도를 행하고 그랬잖아요. 또 섬김, 사랑, 경외하라, 예배, 순종, 섬김, 사랑, 예배, 뭐 이런 단어들,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이런 말씀들, 오해하기 좀 쉬운 단어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읽지만, 왜냐하면 세상의 왕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런 얘기들이,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인간 왕에 대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고압적이다. 너무 하나님 일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종속적이다. 이거 하나님 중심적인 거 아니야? 너무?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어떤 것일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걸 지키라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모세가 지금 전하는 말이긴 하지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는 지금 도라고 번역을 가끔 해놨어요. 예? 말씀을 도자가 뭐예요? 길 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길 가야지, 이 길. 그래,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왜냐하면요, 모든 만물이 본래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그런 이유로 나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서 뭘 찾아요? 죽은 신, 무능한 신, 결국 다 금세 없어질 안개 같은 것. 예? 허상이죠, 허상. 허상을 쫓아다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돈 아니에요, 돈.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 아니에요.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다 마치 바람을 손에 잡는 것 같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잡았는데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 길은 막힌 길이야. 그 길은 죽는 길이야. 하시면서 이 길이야, 이 길. 바로 주님의 말씀. 이 도를 따라라. 이 길을 같이 걷자. 이러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순종해라. 사랑하라. 섬겨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외하라.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 걸어가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이 어디까지 뻗어나가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우리 다 자주 말하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나타난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역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아니었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 지금 알잖아. 만나 먹었잖아, 오늘도. 그런 얘기시죠. 한마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라. 행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행복하자고 주위 사람들 눈물 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성공하자고 주위 사람들 미끄러뜨리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 더 갖자고 주위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나 하나 더 먹자고 다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그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누가 같이 함께 배부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아담에게 주신 복하고 통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본질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행복한 삶으로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하게 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내게 주신 것, 직분, 다른 것들로 다 대체할 수 있죠. 내게 주신 건강, 재물, 내게 주신 달란트, 가정, 자녀, 직분,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그러려면 말씀 따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런 말씀이 순종해라,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기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결코 먼저 희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혁신도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안에 있는 11개의 교회들 생각하면서,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어가기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이 좀 계세요. 하나님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아픈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